예, 오늘 조직 신학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 주님께서 내게 배우라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주로 하신 일이 이제 가르치신 일이죠. 성경에서 병자들 고치는 것보다 더 많이 하신 일이 가르치신 일인데 오늘 그리스도의 가르침.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시간도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또 지혜와 계시를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길 간구합니다. 전능의 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혼들에게도 또 주의 가르침이 깊이 마음속에 전달되고 또 그것을 받아서 마음의 배움, 교훈, 또 경고를 받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전능의 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도우시길 원합니다. 전능의 주 하나님께서 참 저희 목소리에 힘을 주시고 또 듣는 모든 혼들에게도 지각을 열어주시고 성경을 펼쳐서 주님 그들의 마음속에 이 주의 말씀을 담아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교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주 예수의 가르침이란 주제를 다루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내게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인류가 사상 수많은 현인들과 스승들이 존재하지만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깊이 있고 변혁적인 가르침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단순한 도덕적 교훈을 넘어서 인간의 존재론적 질문에 답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재정립하며 영원한 생명의 길을 제시하는 절대적인 진리였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이 증언하듯이 백성들은 그분의 교리에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 가르침을 듣고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더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마치시며 사람들이 그분의 교리에 깜짝 놀랐더라. 이는 그분께서 권위를 가르신 자로서 그들을 가르치셨으며 서기관들 같이 아니하셨기 때문이더라. 이는 그분께서 권위를 가진 자로서 가르치셨다. 권위를 가진 자로서 그들을 가르치셨으며 주님의 가르침, 닥트린, 교리는 사람들 전부 다 놀라게 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32절 이에 그들이 그분의 교리에 깜짝 놀랐더라. 이는 그분의 말씀에 권능이 있었기 때문이라. 누가복음 4장 22절에도 그리고 모두가 그분에 대해 증언하고 그분의 입에서 나온 은혜로운 말씀들에 놀랐더라. 또 그들이 말하였더라.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어떤 면에서 그분의 가르침은 새롭고 혁명적이며 인간의 이성과는 상반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내용과 전달 방식 모두 독보적이었고 당시 유대교의 가르침이나 교리와 달리 새롭고 혁명적이며 인간의 이성과는 상반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의 사역 동안 자신의 지상 사역 동안에 세 가지 주요 강론을 통해서 핵심적인 가르침을 집약적으로 전달하셨는데 첫째가 탄상수훈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사건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말고 토막토막 말고 집중적으로 강론을 하신 장면이 있죠. 그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이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리스도인의 윤리와 하나님의 왕국의 원리를 제시합니다. 둘째는 올리브산의 가르침이에요. 마태복음 24장 25장인데 올리브산 강론 그러죠. 다음 정말론적 예언과 재림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셋째는 마가의 다락방의 강론 그렇게 말하는 그 다락방을 요한복음 13, 14, 15, 16장 이 제자들의 성령의 사역과 사랑, 연합에 대해서 심오하게 가르치셨습니다. 이 세 곳이 이제 주님의 가르침을 집약해 놓은 사복음서가 있다면 이 사복음서 중에서 이 세 개가 주님께서 집중적으로 일방적인 강론을 하신 거죠. 강론. 이 외에도 수많은 짧은 메시지들을 통해서 그분의 가르침은 인류의 모든 영역에 걸쳐 빛을 비추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의 가르침을 7가지 핵심 주제로 나누어서 심층적으로 탐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가르침, 그 구원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예수의 가르침의 가장 근본적인 핵심은 바로 구원입니다. 그분은 인간의 죄와 그로 인한 영적 죽음의 문제를 직시하고 오직 자신을 통해서만 진정한 생명과 안식을 얻을 수 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구원의 가르침은 유대인들은 뭘 가르쳤느냐, 랍비들은 뭘 가르쳤느냐, 제사장들은 뭘 가르쳤느냐. 이 구원의 가르침이 예수님이 가르치는 이 구원의 가르침이 전혀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구원의 가르침을 주셨을 때 첫째가 회개하라 복을 믿으라 합니다. 이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가 누구든지 죄 가운데 멸망합니다. 난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나는 유대교인데 그 필요 없단 말이에요. 회개하라 복을 믿으라요. 둘째, 사람은 모두 거듭나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당시 어떤 제사장들이나 율법사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나 그 누구도 가르치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주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당시 유대인들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는 율법의 행위로 의를 얻으려 했지만 예수님은 육체로 난 것은 육체요, 육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하시며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인간은
이는 인간의 노력이나 혈통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으며 오직 성령님의 초자 연적인 역사로 말미암는 영적 탄생만이 구원의 문을 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가르침은 구원이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전체로 달려있음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가르치신 거예요. 됐지?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주님의 살과 피를 마셔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역시 어느 누구도, 어느 제사장도, 어느 레위인도, 어느 율법사 서기관들도 가르치지 못했던 겁니다. 생수와 생명의 빵에 대한 가르침인데 사람들의 관심은 육신에 필요한 빵과 음료였지만 주님은 영적 발전과 굶주림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자신을 리빙 워터, 살아있는 생수, 살아있는 물, 생수로 계시하였습니다. 이 여인은 육체적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 우물에 왔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인간의 혼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깊은 갈증을 가지고 있으며 오직 예수님만이 그 갈증을 영원히 해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물은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와서 값없이 마실 수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 자신을 참된 빵,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 living bread, 다음 the true bread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빵을 먹었지만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으로서 그분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56절에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보다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또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일으키리라. 이는 내 살은 참으로 양식이요 또 내 피는 참으로 음료이기 때문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면 또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이는 예수님만이 인간의 참된 혼의 굶주림을 만족시키고 영과 혼의 굶주림을 만족시키시고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근원임을 가르치셨습니다. 다음 넷째, 죄사함의 권능을 가지신 분임을 가르쳤습니다. 주님이 구원에 대해서 가르친 게 지금 구원만 딸랑 가르친 게 아니라 구원에 대해서 다양하게 가르쳤는데 예수님은 죄사함의 권능을 가지신 분이다. 죄의 사면권을 가지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주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고 사면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신 분임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가르쳤다. 이 말입니다. 사람의 아들이 이 권능을 가졌다는 것은 그분이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다.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다. 그분이 그러시고 하나님심을 선포하고 가르쳤다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 48절에서 예수님 회개하는 죄인의 죄를 용서할 권능이 자신에게 있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죄사함이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권능임을 고려할 때 예수님의 신성을 분명히 나타낸 것입니다. 그분은 죄인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다섯째, 예수님은 구원의 문, 구원의 길이심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로 말씀하시며 자신이 양들의 유일한 문임을 계시하셨습니다. 유일한 문. 예. 이 가르침은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배타적인 진리를 선포합니다. 그분은 양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분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수 없음을 명확히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였더라.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여섯째, 안식으로의 초청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주님은 안식으로 초청하셨는데 이것도 사실 주님이 처음 가르친 거죠. 유대교에서 가르친 내용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인데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지어진 너희 모든 자들이여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내 멍에를 너희 위에 메고 내게 배우라. 이는 내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이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들의 안식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 이는 율법의 짐과 죄의 무게로 고통받는 인류에게 주시는 구원과 혼의 안식으로의 초대입니다. 이 안식은 세상에 줄 수 없는 내적인 평화와 만족을 의미합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초청은 누가복음 14장 16절에 24절에 어떤 사람이 베푼 성대한 잔치 비유에서 더욱 확장됩니다. 여기서 주인은 초대받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큰 길과 작은 길을 방황하는 자들, 곧 가난한 자, 불구자, 절독과리, 맹인들을 포함하여 사회에서 소외된 모든 일에게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셨습니다.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은 누구냐? 초대를 거부한 사람들 뿐입니다.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은 초대에 거부한 자들밖에 없다고요. 이는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음을 확실히 보여주고 가르쳐줍니다. 주님의 이 가르침은 구원 예정론이 얼마나 엉터리 가르침인지 보여줍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주님에 의해 선택되지 않았거나 주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정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분의 부르심, 초대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일곱째, 탕자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받아주심, 회개한 혼이 받을 수 있는 회복과 복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의 비유는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가르침의 정수를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모든 것을 탕진한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아버지는 그를 조건 없이 받아들이고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 비유는 죄악 가운데 방황하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용서,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는 구원 인간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전적으로 기반함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구원에 대해서 가르친 주요 가르침 7가지고요. 다음 두 번째, 예수님이 행하신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구원에만 모르지 않고 구원만 가르쳐, 주구장창 구원만 가르친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삶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왕국의 시민으로서 윤리와 삶의 방식입니다. 이것은 맹세나 보복이나 원수 갚는 것, 이웃사랑, 기도, 자선, 금식, 헌금하는 것, 이런 모든 것에 대한, 일반적인 것에 대한 율법의 본질을 가르친 겁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 48절에서 예수님은 율법의 본질, 정신의 핵심을 심화시키는 급진적인 윤리적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주님은 맹세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헛되이 맹세하지 말고 아무것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예라 할 것은 예라 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율법과는 전혀 다른 가르침이었고 당대 율법사들이나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도 완전히 상반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원수와 대적 때 핍박하는 자에 대해서도 다른 뺨을 돌려대라고 하셨습니다. 악한 자에게 맞서지 말고 오른뺨을 치면 다른 뺨도 돌려대라는 것으로 비폭력 무저항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개인적인 복수를 포기하고 사랑과 인내로 견디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가르침입니다. 참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라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면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증오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면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자신을 미워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이런 가르침은 이 구약에서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는 인간의 본성을 거스른 가장 혁명적인 가르침으로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본받는 삶을 요구한 겁니다. 주님은 주는 것, 즉 자선과 섬김, 구제와 봉사에 대해서도 가르치셨는데 핵심은 은밀하게 행하라 이거예요. 사람들에 보이려고 자랑하려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은밀하게 모르게 하나님이 보시는 가운데 하라. 하나님만 의식하라 이거예요. 마태복음 6장 1절 4절 19절에서 21절에서 예수님은 구제와 보물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말고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외식적인 행위가 아닌 오직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행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는 겁니다. 이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땅의 보물은 좀과 녹이 해하고 도둑이 훔쳐가지만 하늘의 보물은 영원합니다. 어떤 사람의 가치관은 그의 돈이 어디에 사용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주를 위해, 이웃을 위해 주님이 주신 재물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삶의 가치관을 사실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정신세계를 알 수 있어요. 주님은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은밀히 기도해야 된다. 주 예수님으로 기도해야 된다. 낙심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 이 주님이 가르친 겁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 많은 걸 가르치셨고 친히 기도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기도에서 주의사항은 사람들이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하게 행하라는 겁니다. 길게 오래 중언부언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기도의 진정성과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의 중요성을 가르치신 겁니다. 주님은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해야 함을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도 구약에서 나오지 않는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처음 가르쳐진 거예요. 이는 기도의 무한한 가능성과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확신을 약속합니다. 기도할 때 중요한 또 한 가지는 용서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 15절에 이는 만일 너희가 그 사람들에게 그들의 범법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를 용서하시리라. 그러나 너희가 사람들이 그들의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또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서 예물 드리기 전에 형제와 화해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웃과의 관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용서가 구원받은 자의 필수적인 삶의 태도임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 주님의 가르침, 용서, 이웃과의 용서, 이웃과의 화해, 이웃과의 사랑, 이웃과의 어떤 관계가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미친 영향이 아니라 이거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이거예요. 주님은 당시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이 자주 하던 금식의 실천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금식은 자신의 종교적 열심을 과시하고 자랑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고 혼을 징계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금식을 친히 실천하셨고 가르치셨습니다.
그 음식은 외식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영적인 것에 집중하는 훈련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않는 삶의 비결을 가르치셨는데 특히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대해서 먹을 것과 마실 것, 입을 것 세 가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사는 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말이죠. 하나님 천지 창조한 믿냐가 믿는다 그러고 주님 재림 믿냐가 믿는다 그러고 뭐 네 구원 믿냐 믿는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네 먹여 살려줄 것 같으냐 그러면 그건 못 믿어요. 응? 나 늙어서 나 지금 저축해 놓은 것도 없고 연금도 없고 뭐도 없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 너를 다 먹이고 입히시고 하신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 그건 걱정해. 재림을 믿는데 아무 문제 없는데 주의 재림을 믿는 데는 아무 문제 없는데 그렇잖아요. 보통 사람들도 뭐 네가 순교할 일이 있으면 순교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그건 의미잖아. 그러니까 그냥 약속이니까 예 순교할 때는 순교하겠습니다 그러거든요. 네 이번 주에 교회 나올래? 그럼 그건 좀 바쁜데요 이런단 말이지. 당장 해야 될 일이나 당장 문제 보이고 지금 직접적인 거 되면 못한 사람들이 뭐 죽는 것도 뭐 할 수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이거 미국에 한국 사람들 시민권 신청하러 가면 미국 전쟁에 징병하면 가겠냐 하면 전부 다 예스예요. 다 예스 한다고. 그런 거 없을까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재림을 왜 믿냐? 없을 것 같거든 실제로. 그래서 다 믿는다 그래. 근데 네 이번 주에 헌금할래? 그럼 그거는 잘 못해요. 왜? 이건 현실이, 이건 현찰이거든. 염려하지, 삶에 대한 염려, 이거는 잘 못 믿는다고. 하나님께서 먹을 거, 입을 것과 마실 거 구하지 말라. 그런 거 구하지 말라고. 그 방법이 뭐냐? 삶의 방법이 뭐냐? 염려하지 않고 사는 방법이 뭐냐면, 먼저 하나님 왕국과 그런 의를 구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34절에서 예수님은 삶의 필수품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경고하셨고 가르치셨습니다. 대신 먼저 하나님 왕국과 그런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해질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시는 신실한 아버지심을 신뢰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다음 주님은 고백과 증언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가르치신 겁니다. 또한 자신의 회심자들에게 먼저 집으로 와서 친척들에게 증언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19절에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허락하지 아니하셨고 대신 그에게 말씀하시니라 집으로 가서 내 친지들에게 주께서 너를 위해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셨으며 또 너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그들에게 말하라. 이는 구원받은 자들이 자신의 믿음을 숨기지 않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복음을 전해야 함을 가르치신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구원의 확신과 더불어 믿음의 삶, 영적인 삶, 승리하는 삶을 가능하게 합니다. 주께서 내주하신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구약에서 성령은 하나님의 사역을 할 몇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주셨습니다. 주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실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를 모든 진리 한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주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며 우리를 위로 없이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실 것, 그것도 너희 속에서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의 일상생활이 성령의 능력과 인도를 통해 가능함을 가르치신 겁니다. 이런 가르침은 전부 다 우리 주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주께서는 성도들이 받는 박해와 시련, 고난과 시험에 대해서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믿는 자들과 제자들에게 쉬운 삶, 고난이 없는 삶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박해를 자유롭게 언급하셨고 모든 시련에 대해서 도움과 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지만 담대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이 고난 속에서 받는 소망, 그리스도인이 고난 속에서 받는 위로와 힘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두루두루 많은 걸 가르치셨죠. 다음 예수님이 가르치신 세 번째, 예수님의 그 바리새인들과 거짓 교사들에 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거짓 예언자, 거짓 교사, 거짓 형제, 거짓 세대 가르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된 영적 지도자의 모습과 거짓 지도자의 위험성을 분명히 대조하며 거짓 교사들과 위선자들을 매우 크게 책망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거짓 교사들, 위선자들에게 경고하시며 정죄하셨습니다. 먼저 윗선에 대해서 엄정한 경고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36절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그러나 너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이거 8번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눈먼 안내자들과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하면서 눈먼 자들과 어리석은 자들, 위선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위선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졌습니다. 첫째, 그들은 하늘 문을 닫아서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자들도 막았습니다. 둘째, 개종자를 얻으려고 노력하는데 개종자를 얻은 다음에 지옥의 자녀들로 만듭니다. 한 사람을 개종시키기 위해서 바다 6개를 두루 다니지만 그 개종자를 자신들보다 2배나 더 지옥의 자녀로 만들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을 윗선 자들아, 이는 너희가 개종자를 만들기 위해 바다 6개를 두루 다니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가 개종할 때 너희는 그를 너희보다 2배나 더 지옥의 자녀가 되게 하느니라. 이는 종교적 열심이 참된 진리에서 벗어날 때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셋째, 맹목적인 안내자입니다. 맹세의 경중을 따지며 본질을 놓치고 겉모습만 깨끗하게 하고 독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했습니다. 넷째, 예언자들을 죽인 자들의 후손, 의인들의 피를 흘린 조상들의 죄를 답습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들을 마귀의 자녀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 자신을 대적한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그들의 거짓과 살인하려는 본성이 마귀에서 비롯되었음을 지적하는 강한 표현입니다. 이는 거짓 교사들의 근본적인 영적 상태를 폭로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데 이것을 주님은 누룩이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에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주님이 말씀하신 누룩은 교리의 누룩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1절, 어찌 너희는 내가 빵에 관하여 너희에게 그것을 말하지 않냐고, 너희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한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위선과 탐욕과 형식주의, 사람들에 보여 인정받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영들, 천사들 부활을 부인하는 등 주요한 교리에서 태속주의, 인본주의 그리고 불신을 교리로 삼았습니다. 헤롯의 누룩은 폭력과 음행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거짓 교리가 마치 누룩처럼 전체를 온 덩어리를 부패시킬 유생을 경고하셨고 주의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거 가르치셨어요. 주님이 안 가르치셨으면 바리새인들은 영원히 존경받는 뭐였죠? 바리새인 사두개인도 영원히 존경받는 존경인이야. 그리고 그들의 영향력은 점점 커집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단호히 딱 막으시고 그들의 가르침이 거짓 교리다. 그들은 바로 거짓 교사들이다. 이렇게. 주님은 서기관들에 대해서도 가르치셨습니다. 서기관들에 대해서도. 주님은 거짓 예언자들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그들은 양의 옷을 입은 약탈하는 이들이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느니라. 그러나 속으로는 그들이 약탈하는 이들이니라. 그들을 분별하는 방법은 그들의 열매를 보는 겁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의 나무를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겉으로 경건해 보이고 선한 말을 할지라도 그들의 삶의 열매와 가르침의 결과가 악하다면 그들은 거짓된 자임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은 서기관들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누가복음 20장 40절에서 45절 48절에 제자들에게 서기관들을 조심하라 분명 경고가 있습니다. 그들은 긴 옷을 입고 시장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며 회당에서 높은 자리와 잔치 윗자리를 좋아하고 과부들의 집을 삼키며 외식적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이러한 자들이 더 큰 정죄를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외적인 경건의 모습 뒤에 숨겨진 탐욕과 허영심을 경계하는 가르침입니다. 다음 주님 네 번째 가르친 핵심 가르침이 뭐냐? 청지기 직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즉 재능이든 돈이든 시간이든 기회든 젊음이든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우리가 그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청지기임을 가르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 삶의 우선순위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보면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16절 34절에서 예수님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돈과 보물의 올바른 사용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부자는 자신의 풍성한 소출을 오직 자신만을 위해 쌓아두려 했지만 그날 밤 영혼을 잃게 됩니다. 그날 그의 혼을 잃게 됩니다. 예수님은 참된 보물은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자신을 위해 땅 위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거기에는 종과 녹이 부패시키며 또 거기서는 도둑들이 들고 훔치느니라. 그러나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서는 종과 녹이 부패시키지 아니하며 또 거기서는 도둑들이 뚫지도 훔치지도 못하느니라.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너희가 가진 것을 팔아 구제하며 또 납지 않는 가방들 곧 하늘들에서 없어지지 아니한 보물들을 스스로 예비하라. 거기서는 도둑도 다가오지 못하고 좀도 부패시키지 못하느니라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물질을 영원한 가치를 위해 투자하고 궁핍한 이웃을 돕는 것에 사용함을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전의 보고에 헌금하는 두 사람의 예를 들어서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 44절에서 예수님은 헌금하면서 헌금하는 사람을 보시고 부자들이 많이 넣는 가운데서
한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넣는 걸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녀가 이 가난한 과부가 보고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도다. 이는 그들은 다 풍족 가운데서 넣었느니라. 그러나 이 과부는 궁핍한 가운데서 그녀가 가진 모든 것, 심지어 그녀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이니라 하셨습니다. 이는 헌금의 양보다 드린 자의 마음과 희생을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주님은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재능을, 또 하나님께 주신 선물들, 하나님께 주신 어떤 모든 것을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함을 가르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인에게서 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그것을 활용하여 이윤을 남겨했고, 그렇지 않고 땅에 묻어둔 종은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는 우리가 타고난 능력과 은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런 왕국을 확장하는 데 사용되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 27절에 파운드에 비유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원을 가지고 그분의 영광과 왕국의 확장을 위해서 부지런히 일해야 할 사명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세운 일에 힘써야 됩니다. 교회를 세운 일에 우리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돈이나 시간이나 재능과 은사나 그리고 기회에 청지기들입니다. 그건 우리 것이 청지기들이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사용에 대해서 보고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예. 오케이. 다음 5째. 예수님은 하늘과 지옥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지옥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고 권위 있게 가르치신 분입니다. 그분은 지옥의 실제와 영원한 형벌에 대해서 복음서에서 적어도 70번 말씀하셨습니다. 지옥은 비유나 상징이 아닌 문자적 공간적으로 실제하는 장소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예수님은 그때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도 말하리라. 너희 저주받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난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예비된 영존하는 불 속으로 들어가라. 이는 지옥이 단순히 소멸되는 곳이 아니라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히 지속되는 불의 형벌의 장소임을 명확히 가르치셨습니다. 이건 상징이 아닙니다. 비유가 아니에요.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부자와 나사로의 가르침은 지옥의 고통에 대한 가장 생생한 그림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부자는 불꽃 가운데서 고통받으며 물 한 방울 간청했지만 그보다 있고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와 자신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오갈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이는 지옥의 고통이 실제적이고 영원하며 죽음 위에 돌이킬 수 없음을 보여준 겁니다. 마가복음 9장 42절 48절은 지옥을 피하라는 엄숙한 경고입니다. 거기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3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지옥의 영원하고 끔찍한 고통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는 죄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구원의 중요성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가르치신 겁니다. 이건 다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지옥의 경고와 더불어 예수님은 하늘에 대한 소망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다락방 강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었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많은 저택들이 있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그리고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남기신 겁니다. 이는 하늘이 믿는 자들 위해 예비된 실제적인 거처이고 우리가 그걸 실제적인 맨션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것을 준비하고 계심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늘도 영적, 상징적, 비유적 그게 아니라 실제적, 공간적, 물리적 장소다. 죽어가는 회개한 강도에게 예수님은 진실로 내가 내게 말하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회개하는 자에게 즉시 주어지는 하늘의 소망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하늘을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처요 우리가 그걸 낙원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늘에서 오셔서 죽으심으로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이르게 하려 하셨습니다. 이는 하늘이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며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그곳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음을 말합니다. 6째 주님의 가르침은 열매 맺음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열매 맺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단순히 구원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구원의 결과로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아서 됐어. 오케이. 그게 아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사명을 드러내는 중요한 표지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는 생명과 열매에 관한 매우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17절은 다락방 광화에서 핵심 부분인데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열매 맺음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열매 맺음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를 농부요 제자들을 가지라고 하셨다. 가지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농부는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하고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버립니다. 이는 우리가 열매를 맺고 더 많은 열매를 맺고 또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심판의 경고를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 9절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 비유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잘라버리고 파괴되어 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경고를 넘어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할 때 따른 영적인 심판을 암시합니다. 열매는 그 나무들의 품질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신자와 거짓 신자는 그들의 말과 외모가 아니라 그들의 삶에서 나타난 실제적인 열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23절의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예수님은 성도들이 열매를 더 많이 맺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치셨습니다. 성경 온통 열매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어떤 이는 30배, 어떤 이는 60배, 어떤 이는 100배를 맺습니다. 이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동일한 양의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지만 각자의 능력과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 열매를 맺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선하고 정직한 마음에 주의 말씀의 씨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정결하게 되어야 됩니다. 정결해야 되는 것은 그것의 주의를 파고 그것에 걸음을 주는 쓰라린 경험이지만 필수적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고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때로는 고통스러운 훈련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 46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분을 위해 혼을 얻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인의 내적 성품을 나타내며 혼의 구원의 외적인 생명을 나타냅니다. 자, 7째. 예수님의 예언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예언에 대한 가르침. 예수님은 단순히 도덕적 영적 가르침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 중요한 예언들을 주셨습니다. 중요한 예언을 주셨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올리브산의 가르침인데 주로 다 예언이죠. 거긴. 마태복음 24장 25장은 대환란장이라서 그 대환란 이후를 다루니까요. 주는 올리브산에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셨는데 이것은 주후 70년에 있을 로마의 침공이 아니라 대환란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 3절은 서기 70년 로마에 실제로 일어난 예루살렘과 성전의 멸망 그리고 주의 날에 있을 일을 함께 다룹니다. 예수님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모두 다 무너뜨릴 것이라고 예언하셨고 이는 문자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이 예언은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와 정확성을 입증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14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악화되는 상황에 대한 징조들을 다룹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의 출현과 전쟁과 전쟁 소문과 기근과 역병 지진과 박해 불법의 성행 사랑의 식어짐 복음 전파 등이 그러는 겁니다. 이는 세상의 종말이 가까워질수록 이러한 징조들이 더욱더 심화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26절은 대환란, Great Tribulation, 즉 야곱의 고난의 때를 다룹니다. 이는 다니엘서에서 예언된 황폐하게 하는 가장 것이 거룩한 곳에 사는 것으로 시작될 극심한 고난의 시기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때 유대에 있는 자들을 산으로 도망하고 도망하는 자들에게는 그 어떤 것도 돌아보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는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고통의 시기가 있을 것임을 예언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7절 31절은 주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7절 이는 번개가 동쪽에서 나서 서쪽까지 번쩍이는 것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주님의 재림을 지금 다루고 있죠. 지상 재림입니다.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 후에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고 모든 지파들이 애곡하며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어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재림이 온 세상이 목격할 수 있는 가시적이고 영광스러운 사건임을 예언한 겁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재림의 때를 분별한 지혜를 가르치셨고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의 열천의 비유를 통해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준비된 자세가 무엇인지도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은 대환란장으로서 크리스천들과 직접 연관된 가르침이 아니지만 교훈과 홍계와 경고를 통해서 배울 것이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46절은 민족들의 심판이 나오는데 양과 염소의 분리를 다룹니다. 주님께서 영광 중에 오셔서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분은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리하듯이 의인과 악인을 분리하실 겁니다. 양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염소들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에 예비된 영존한 불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는 예수님의 재림이 궁극적인 심판과 영원한 운명의 결정으로 이루어짐을 분명히 합니다. 주님은 하늘의 왕국에 대한 다양한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하늘의 왕국을 씨 뿌린 자의 비유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누룩 비유, 밭에 숨겨진 보물 비유, 값진 진주의 비유, 그물 비유 등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왕국과 성장과 가치, 그리고 최종적인 심판의 모습을 다양하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부패의 모습도, 하늘의 왕국의 모습이 사실 이 땅의 부패의 모습이죠. 결론입니다. 결론. 주 예수로의 가르침은 그 깊이와 범위에 있어서 비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간략하게 7가지 주제로 지금 주님이 가르친 것들이 쭉 지금 한번 정리한 겁니다. 이거 외에도 많이 가르치셨지만, 핵심적인 걸 정리했는데, 그분의 가르침은 한 단어, 한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분은 정통 유대인들이 지켰던 613가지 계명들을 2가지 계명으로 요약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주님께서 너는 내 마음을 다하여 또 내 혼을 다하여 그리고 내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요 큰 명령이니라. 그리고 둘째 명령은 그것과 같으니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까지 사랑하라. 이 2명령 위에 모든 율법과 예언서들이 매달려 있느니라. 이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표지가 되었습니다. 만일 너희에게 서로 사랑이 있으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예수님은 십자에서 대속적인 죽음을 언급하시면서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들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아무에게도 없느니라. 이는 그분께서 개인에게 가능한 가장 큰 사랑을 보여주셨음을 의미합니다. 이 사랑은 남지 감정이 아니라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는 희생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의 중보기도는 제자들과 미래의 모든 믿는 자들 간의 연합을 위한 강구였습니다. 이는 반드시 유기적인 조직적인 연합이라고는 잃어버린 혼들을 얻는 공동의 목적을 위한 영적인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 조직적인 것은 죽은 거죠. 근데 생명의 결합이다 말이에요. 생명의 결합. 예수님은 자신이 여기 계시지 않는 동안에 세상에 증언하도록 자신의 몸인 교회를 땅에 남겨두셨습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우리가 사랑스러운 자들뿐 아니라 모든 사람 심지어 원수들까지도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인간의 본성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은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노라. 이는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로마서 5장 8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당당히 나타내시나니 우리가 아직 죄인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다고.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이 사랑을 통해 우리가 변화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주 예수의 가르침은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인류에게 영원한 진리와 생명의 길을 제시합니다. 그분의 말씀은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실천되어야 할 살아있는 권능입니다. 이 가르침을 깊이 탐구하고 삶 속에서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그분의 제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해서 주님께서 가르친 것들을 정리를 좀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가르쳐서 한번 그냥 간단한 이 기회를 통해서 한번 쫙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셨구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주셔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선포되어진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 마음속에 잘 전달되고 듣는 모든 분들도 그 말씀을 마음에 보고 잘 따라들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계속해서 선포되는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